예, 오늘은 신명기 3장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는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죽었으니까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면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까지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모세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낙오할지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3장 25절에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같이 봉독한 27절 하반절에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 보시면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날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가데스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 광야에 와서 기껏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냐.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화가 나서 이렇게 폭동 비슷한 것을 저지르지만 그 일을 당하는 모세는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모세는 아마 몸을 벌벌 떨고 화를 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그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면서 이 폐영무도한 무리들아, 원어에 보면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두 차례 반석을 크게 후려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백성들도 해갈하고 또 짐승들도 해갈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고 너의 혈기 때문에 네 혈기만 드러나서 오히려 나의 영광이 욕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정말 불같이 막 혈기를 내면서 반석을 막 2번이나 후려치면서 그렇게 물을
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일까? 아니, 이런 정도 잘못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 펼쳐진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쓸쓸히 바라보면서 거기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직 멀쩡한데 모세가 일찍 죽도록 만드신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고 기록됐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살만한 나이인데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서둘러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는데,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죽어서 시체조차도 가나안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천국에 못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세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저는 모세는 분명히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나오는 주님의 변화산 사건 기억나시지요? 그때 예수님 앞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등장한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도 엘리야도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제자들은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천국 갔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세를 천국 못 가게 하시고 또 주었던 구원도 다시 거꾸로 회수해 버리셨다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상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혈기 한 번 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으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천국에는 넉넉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실제 천국에는 들어가게 하실 건데 왜 굳이 오늘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오늘 이 상징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자기의 혈기를 죽이지 못한 것, 이것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혈과 육이 죽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제적인 이유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이고 율법이 곧 모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토록 가혹하게 희생시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하는 성도의 질문에 거꾸로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달라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 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에서부터 깨져 부서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